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얼마나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은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이 이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병원에 침 맞으러 가시려고 했었는데 사역을 받고 나니 침 맞을 필요가 없다면서 안 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또 묶여 있으니, 또 심령적으로 또 아픔이 있으니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또 많은 날들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셨던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만약 치유를 받지 않았다면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만나는데 아무리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음은 너무너무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가족들을 찌르고 또 동료들을 찌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마지막 날처럼 고통하는 때가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만이 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런 자들을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필수 코스. 여러분 성화 다 되고 싶죠? 아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으시죠? 그러나 잘 되지 않아요. 은혜 충만 받고 주일날 다 될 것 같아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쏟으시는 분 한 10%, 그 다음날 쏟으시는 분 한 30%, 수요일부터 쏟아내시는 분 90%. 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셔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과 또 그리고 그 동기와 그런 환경과 처지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여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야곱 그 가정에 르우벤 그 아들, 장자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화가 중요한지, 르우벤 안에 있는 성인 아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삶을 또 그 후손들이 고통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천국으로 갔나요? 예, 175세. 이삭은요? 예, 180세. 예,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예, 야곱의 죽음과 함께 이렇게 족장 시대를 마감하게 되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계시록에 12기초석을 세우게 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한 숫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어요. 12문 좌우에 12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12 그 기초석에 12지파의 그 이름들을 다 이렇게 새겨놓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안에 여전히 12기초석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는 바로 뿌리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 삶의 뿌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옛날의 옛 모습, 옛 습성, 옛 마음으로 인하여서, 옛 육신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통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들이 내 안에 성인 아이로서 고통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언약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대표들은 바로 영적인 대표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가문의 대표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한 민족들의 대표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들을 할 때 예언 사역도 하고 또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빈부 차이 없이, 예, 명예와 관계없이 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반드시 초림과 재림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것은 다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아래서. 그러나 예언은요, 조건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선반 위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 율법을 떠나서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 있었던가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순종하면은 굉장히 옥죄이는 것 같고 뭔가 율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 순종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우리가 지키고 또 이뤄가야 하는 그 순종의 조건임을 알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앞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예언을 통해 본 영의 역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루벤이 나오죠.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어요.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여기서 보면 루벤을 낳기 전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비워서 장인 그 라반의 집에 가죠. 그리고 라헬을 너무너무나 첫눈에 반했어요. 여러분, 첫눈에 반한 사건이 있습니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7년을 봉사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속였어요. 누구를 줬느냐? 그 언니 레아를 줬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레아는 이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라헬은 얼굴도 이쁘죠. 그리고 아마 뭐 키도 좀 컸겠죠. 뭔가 야곱의 눈에 들만한 그런 아리따운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레아는 어릴 때부터 이 라헬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경쟁의식과 그 안에 시기심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는
어릴 때부터 라헬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 안에 어떤 아픔이나 그 고통들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바라보면서 레아의 그 소리를 들었고 보았고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의 그 아픔을,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고 보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에 그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노예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어떻게 했나요? 들었고 보았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레아는 라헬보다 얼굴도 예쁘지 못하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일단 야곱하고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또 아이를 먼저 주셨죠. 르우벤이 이 레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마 이 레아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아이가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감정 그대로 100%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 큰아이를 임신해 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막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배가 쫙 이렇게 줄어드는 그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태어나니 24시간 울었어요. 거의 24시간이라면 좀 그렇고 한 2시간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 38.5kg 빠지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레아가 그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서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과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루벤도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얘기했어요. 아들 놓으면 이제 다 해결됐다. 야곱은 내 거야 이제 이러면서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에를 보면은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괴로움, 이 misery, 고통인데 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혹시 미저리 영화 봤어요? 여러분 심리학이나 어떤 그런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 미저리라는 영화 꼭 보세요. 저는 그 영화 보고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그 어떤 한 작가가 있었는데 이 작가가 미저리라는 그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다 완성되고 난 후에 편집장에게 그 소설을 가지고 갔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막 폭설이 내리니까 오다가 차가 전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간호사 여인이,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남자를, 주인공 남자를 이제 구해주죠. 그리고 이제 간호사니까 딱 눕혀가지고 이제 다리도 이렇게 부러지고 해서 그 강목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응급처치를 해놓고 이제 눕혀놨죠. 근데 이 간호사는요, 이 소설을 쓰는 이 주인공이 소설을 쓸 때마다 팬이었어요. 그래서 온 벽에도 이 남자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다리가 다 나아가니까 가려고 하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을 완성해라. 완성하는데 그 주인공 나오는 그 주인공을 죽이지 마라. 살려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적어라. 그러니까 이분은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도끼 큰 걸로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요. 양다리를. 그래서 완전히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이제 그 소설 뒤를 마무리하게 되죠.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그 편집증 증상 있잖아요. 그 집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결말이 중요한데 이 탈출하려고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려오고 하다가 보안관이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보안관이 구출하려고 했는데 그 보안관마저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너는 내 거야 이러면서 그 소설을 마무리했는 그 소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그 소설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굉장히 편집증 증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그럴 때 이제 뭐 전화기로 이렇게 해서 그 간호사를 이제 죽이는 또 그런 정당방위죠. 어쨌든 그래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처가 살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 독점하려는 그 마음들이 이 살인을 불러오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레아도 아기의 그 루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보호자 입장에 서야 하는데 이 어린 아기 루벤이 오히려 그 엄마의 그 감정을 살피고 엄마가 기쁘면 기쁘고 엄마가 슬프면 슬퍼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 사랑을 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루벤이 이렇게 보면서 자랐고 이 루벤이 1살도 되기 전에 3명의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죠. 시몬, 레위, 유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의 강박적으로 연년생을 계속 아이를 놓으면 이제 이 남자는 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아이를 놓게 되죠. 그래서 이 루벤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와의 그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영역 가운데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 필요와 그 아이가 필요한 욕구들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아이가 오히려 그 부모 사이에서 우리 갈등하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이 이제 5살이 되었을 때 이미 3명의 아이가 이제 낳게 되었죠. 그래서 이 루벤은요, 이 3아이를 또 돌보는 자리에까지 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이로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을 돌봐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는 이 맞이의 그 무거운 짐. 그래서 맞이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짐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짐을, 예수님을 믿어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그 예전에도 어떤 분 사역할 때 맞이로서 동생 기저귀 빨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사랑받아야 할 아이인데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나,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고통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대신 그 일들을 해주는 장면을 보고 이제 풀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도 부모가 해야 할 역할들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함으로써 자기의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화돼요.
어떤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기도하면은 또 맡기는 듯 하다가 기도 끝나면 그 짐을 다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치유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랬어요. 짐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다시 제가 그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한 맺힌 모습을 이 루벤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 한들이 루벤 안에 스며 들어갔어요. 녹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루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루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했어요. 내 기력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장자, 너는 나의 장자야 라고 하는 수사학적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죠. 위풍과 권능은 같은 단어예요. 엑설런트하다,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얼굴도 킹크하고 몸도 키도 한 180 한 뭐 7, 8 정도 됐겠죠. 그리고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급한 성격에 정욕적인 충동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사랑받지 못한 자의 분노와 그 거절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르우반 지파에는 어떠한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광야 시대의 지도자 중에 이 르우벤 지파가 있었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광야 시대에 그런 지파의 왕이었지만 대표자였지만 고라와 함께 충동적으로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탁월치 못하리니 루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저주받은 그 예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루벤은요, 그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죠. 그리고 라헬이 죽자 라헬의 그 첩 빌하가 있었어요. 빌하에게 그 간음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너는 탁월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인 아이 루벤은요, 커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로 인하여서 그러한 라헬의 빌하와의 그런 가는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아마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이 녹아내려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루벤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태어났는데 바로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이 레아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시몬이 태어났을 때 와, 주님이 그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시몬까지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레위가 태어났을 때는요, 바로 그 창세기 29장 34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았을 때 그 뒤에 3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일시적으로는 그 생산이 멈춰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그 디나를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벤은 장남이었고 시몬과 레위와 그리고 유다가 있었지만 장남이지만 장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디나가 세겜 사람 추장,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루벤의 역할이 나오지 않아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렸죠. 할례 받으라 해서 죽여버렸죠. 그 루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어떠한 얘기도 없어요. 바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장남이었지만 또 맞이였지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다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방어책이다. 최선의 공격형 무기가 되어집니다. 루벤은요, 영적으로도 사실은 보면은 맞이들이, 루벤은 맞이였잖아요. 맞이로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맞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맞이들. 예. 네. 예. 예. 아담도 인류의 맞이였죠. 사실 장자들이 많이 뺏겨요. 장자들이. 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큐티에서 묵상했잖아요.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고 소양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리라 했잖아요. 나귀는 목을 꺾어버렸어요. 왜? 정결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도 첫 것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맞이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가져간 자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맞이들은요, 예수님께 접붙임된 이 맞이들은요, 기도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맞이로서 많은 것들을 악한 영들이 빼앗아 가려고 너무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제 생각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들을 제 생각 가운데 심어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아이를 놓고 또 그 부분들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돌아온 여러분들은 만약에 맞이라면 그것들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루벤이 부모 사이의 그 갈등,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떤 그 엄마의 그 눈치를 보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루벤, 아버지의 그 분노 아래 있는 자들은요,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리고 탁월한 조건을 가졌지만 너가 탁월하다, 그러나 너는 탁월치 못하다 그랬잖아요. 탁월치 못한 일들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했잖아요. 여러분 머시멜로 법칙을 아시죠? 15분 동안 머시멜로를 놔두고 이것을 참으면 머시멜로를 한 개 더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 먹는 친구는 그 한 개만 가져가요. 그런데 참은 친구는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때 더 많은 탈취물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수치와 모욕과 굴욕에도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문 속의 첫 번째 씨앗의 그 공격을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안에, 나도 내 안에 그러한 루벤이 성인이 되고 키는 컸지만 그 안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인 아이란 우리의 육이 자라고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감정도 5살, 6살, 그리고 10살, 그리고 청년기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인 아이는 어떤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5세만 5세 그때의 감정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는 커다란데 잘 삐지시는 분 있죠. 아, 저분은 덩치는 큰데 좀 잘 삐지시네. 이런 분들은 그 속에 성인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도 괴로워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어. 그런데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는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성인 아이를 가지고 내가 청년이 돼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직장 부장님한테 가져갔다. 그럼 그 부장님에게 부장님이 만약에 내가 건강한 자다 이러면은 부장님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일터에 있는 청년이라면 아, 부장님 뭐 손볼 것이 있습니까? 제가 손봐 올게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저는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 퇴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 제가 우리 사역하면서 사역자들도 많이 봤잖아요. 이게 반응이 달라요. 왜 그러냐? 바로 성인 아이 때문에. 근데 이 부장님은 그날 치통이 왔어. 치통이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가고 막 여기 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있는 사람은 나는 여기에 필요 없는 존재지요. 나는 가야 퇴사하겠습니다. 이러고 건강한 자는 뭐 손볼 거 있습니까? 다르게 이렇게 반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뭔가 끈기 있게 모험을 하면서 돌파하는 인생이 아니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성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성인 아이의 증상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소외감을 느껴요. 우리 PPT 보면. 그래서 항상 자신이 남과 다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있잖아요. 나는 언제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가 그날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는데 자기를 기분 나쁘게 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정죄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비판해요. 그래, 내가 쓸모없지. 내가 이 회사에 필요 없는가 봐. 이 공동체에 필요 없는가 봐 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이 안 오면 나는 여기에 필요 없나? 나는 여기 존재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충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 그 속에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로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잘하면은 잘했다, 못하면은 그것도 못해 하고 잘하면 더 잘해 하고 이렇게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그 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늘 긴장감을 가지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잘 내요.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하는 게 잘 없어요. 작심삼일. 저는 그들에게 얘기하죠. 작심삼일을 3일 만에 한 번씩 해라. 예, 그러면은 끝을 낸다. 좋은 아이디어죠. 예, 작심삼일을 3일 후에 또 작심삼일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있어요. 항상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많이 쏟죠. 그 결과를 보기보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너무 과도하게 자기의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탈진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무책임하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책임감을 가지거나 지나치게 무엇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한다든가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면역체계도 약해지고 두통도 오고 위장도 안 좋고 대장도 안 좋고 뼈도 안 좋고 계속해서 몸이 반응을 해요. 20대 때는 몰라요. 그래서 20대인 여러분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30, 40대에 아니면 50대에 그런 일들이 아픔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화의 과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내 안의 성인 아이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양육받았을 때 그런 부정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서 왔던 그 성인 아이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의 방법 첫 번째, 고통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런 내 안에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엮이는 과정에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비밀로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면하는 거, 실제적으로 다윗도 토설하지 않음으로써 내 뼈가 새한다 그랬죠. 토설하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그것이 우울적으로 나타나고요, 공황장애로 나타나고요, 나중에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윗도요 토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도 사울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토설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폭발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 그 작은 신음에도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직면하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통의 재해석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직면하고 토설했을 때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채우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자들도 사실은요, 피해자고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가해자였던 그 부모님도 여전히 그 위에 부모님에게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요, 학대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였는데 또 가해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비은혜의 사슬들이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재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자기가 자신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에게 모든 저주를 퍼부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를 용서할 때 여러분은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고 더 이상 사단이 그것을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사하기.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여러분, 상처에는요, 영이 붙어요. 그래서 치유해야 한다는 거죠.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분노의 영이 그 통로로 들어와요. 예, 내가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을 통해서 우울의 영이 통로로 들어와요. 상처에는 영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족은 감겨 있어요. 우리가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배로 감긴 채로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자유함으로 영의 소욕에 굴복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져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그냥 두면은요, 이게 굳어져서 나중에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영역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인데,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신부된 자인데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정체성은 신부인데 그 정체성이 내 안에까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은요, 특별히 더 회개 기도와 기도를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영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의 거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제가족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하셔서 오신 분들은요, 공격이 너무 심해요. 교회 한번 오는 것이요,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자들이 붙어야 돼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중보로서 그 부분을 함께 나아가야 돼요.
삼겹줄은 시 끊어지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삼겹줄로 다 엮여져 있잖아요. 기도로 쫙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힘든 일이 생겨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5번째, 정체성 세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금방 태어났을 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기뻤던 것처럼 이 기쁨의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온전한 치유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예, 고통을 직면하라. 두 번째, 고통을 재해석하라.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라.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5번째, 정체성을 세우라.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도 꼭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시대가 악해지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돼야지만이 배도자가 되지 않아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